오늘 잠언 말씀 5장 15절에서 23절입니다. 5장 15절에서 2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에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라는 제목으로 잠언 말씀을 받을 때 이 잠언 말씀이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정말 말씀 안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담겨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예수 안에 사는 것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구하여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내 아들아 라고 시작됐던 그 5장 잠언 5장 말씀이 우리 삶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좀 내용이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음녀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소극적 측면에서의 어떤 훈계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어저께 성적 유혹이 있었죠. 명예 유혹에 있었어요. 명예 유혹. 그 다음에 그 아첨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첨하는 말. 그리고 사기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 어떤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런 어떤 그 음녀, 즉 사탄이라고 했어요. 음녀는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라라는 어떤 소극적 측면의 훈계였다면 오늘은 좀 적극적 측면에서의 훈계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유혹을 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혹보다 더 귀한 것을 적극적으로 붙잡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귀한 것, 유혹보다 더 귀한 것을 더 붙잡으라는 거죠. 사실 유혹은 눈앞에서만 화려해 보이고 자극적인 것일 뿐 사실 우리에게는 독약과 같은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에게 귀한 것을 붙잡음으로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귀한 것을 15절에서는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 내 우물, 내 샘이라고 해서 우물과 샘으로 표현합니다. 자, 우물과 샘에 대한 교훈으로 자 15절 다시 보시면 솔로몬은 아들에게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라고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우물을 마시고 다른 사람의 우물과 샘을 탐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냥 16절을 그냥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16절 17절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그냥 이것을 그냥 문맥대로 문장 그 단어 그대로 물이라고만 하면 좀 이상하죠. 자기 집 물을 다른 이들에게 주지 말라는 매우 이기적이고 인색한 모습으로 좀 비춰지잖아요. 하지만 이건 전체 맥락을 고려해보면 그런 뜻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18절에서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라고 해서 바로 이 우물과 샘이 표현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아내라고도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게 이 문맥상 이 우물, 이 샘은 어떤 아내로 대표되는 어떤 매우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가 좀 되죠. 분명히 오늘 잠언 말씀은 여기서 아내, 젊어서 취한 아내라고 하는 것처럼 부부관계를 통한 정결한 가정을 유지하라라는 권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소위 남자들에겐 조광지처를 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남자 여자 따질 거 없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여자들에겐 조광지부가 되나요? 그럼 조광지부. 조광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조광. 이 조광이 한자어인데 이게 술찌기, 막걸리 같은 거 마셔서 술찌기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조자이고 강은 그 쌀 겨 이렇게 남는 거 그 강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함께했던 그 배우자들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조강지처라는 것은. 여하튼 오늘 잠언 말씀은 그런 어떤 부부관계를 통한 정결한 가정 유지를 권면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확실히 부부관계 중시하고 다른 여인에게 유혹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요새는. 근데 좀 더 근원적인 부분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그 의미만 있다고 하면 사실 이 잠언 말씀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음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단이라고 했어요. 자,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표현이 바로 음녀예요. 음녀라는 사단이거나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이 음녀. 근데 이런 사단의 유혹은 사람의 충동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무언가 확 충동되는 것을 이제 부채질하죠. 사탄이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충동은 우리의 충동은 결핍된 마음에서 시작돼요. 무언가 결핍돼서 확 충동이 일어나죠. 즉 결핍이 없다면 충동도 없고 충동이 없으면 사단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그 희대의 사기꾼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는 다른 사람들의 그 욕심을 채워줬을 뿐이다. 결핍을 채워줬을 뿐이라는 것이에요. 그 사기꾼들 사기꾼의 이야기에 의하면, 즉 우리에게 어떤 그런 욕심, 탐욕, 충동이 없다면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그 결핍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결핍은 사실 성도 여러분 무언가 나에게 부족한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핍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만일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유했을 때보다 가난했을 때가 더 만족스러웠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만족만 하면 사실 결핍에 대한 결핍이 확 줄죠. 그리고 이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이 결핍,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은 사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데서 또 비롯되는 것입니다. 15절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줘요. 15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자신의 우물과 자신의 샘에서 흐르는 물에 감사하고 자족하면 다른 사람의 우물이나 샘을 기웃거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 달콤한 유혹은 그 유혹의 달콤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우물에 대한 감사, 만족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이 땅의 것, 그런 것으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는 걸 극도로 싫어하세요. 우리가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확 줄어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지 계속 옆에, 하물며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 저 사람의 신앙 믿음과 나의 믿음을 계속 비교하거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 교회와 이 교회를 막 비교하거나, 좋은 점을 배우고 나쁜 점을 이렇게 피하는 건 그건 비교가 아니라 경쟁 구도로 이렇게.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확 줍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비교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왜냐하면 누군가와 비교하면 절대 그 비교 가운데는 감사, 만족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핍이 생기고 유혹에 강한 충동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6절, 17절은 바로 그 의미예요.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라는 것은
감사와 만족함이 없으면 자신이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복인 것조차 있고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낭비하고 막 방치한다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의 충동이 막 외부를 향해서 뻗어나가면 우리 안에 있었던 그 귀한 그 복된 것들도 다 외부로 그냥 낭비되고 흘러나가 버린다는 뜻이에요. 즉 감사와 만족이라는 것으로 나의 현재 있는 것을 이렇게 울타리를 치지 않으면 다 그것이 새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 가운데 그 달콤한 유혹으로 성적 유혹, 명예욕을 명예욕을 이야기했었죠. 자, 성적 유혹, 젊어서 취한 아내, 즉 조강지처 부인을 또 남편을 즐거워해야 그런 성적 유혹에서 뿌리칠 수 있는 것이에요. 성적 유혹을. 그리고 명예욕, 항상 현재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자족함으로 명예욕을 갖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크리스찬은 기본적으로 고지론, 즉 정상을 향하여 냅다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사람과 경쟁하고 옆에 사람을 떨쳐내면서 옆에 사람과 비교하면서 저 고지 정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성도의 모습은 현재 이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5달란트 더 주시고 더 맡길 것을 더 맡기는 그런 스타일, 그런 그런 모습으로 인생이 흘러가는 것이지 우리가 막 뭔가를 쟁취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현재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충성한 자에게 뭐 더 맡기실 수도 있고 안 맡기실 수도 있고 여하튼 현재에 자족하면서 사는 게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달란트 비율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5달란트를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하여 5달란트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더 남겼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냥 땅에 묻어두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주인으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죠. 그 1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바로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다른 종들의 그 달란트와 비교하였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시작된 거라고요. 거기서 시작되어 자신의 달란트를 귀히 여기지 않고 땅에 그냥 묻어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자녀에게 귀한 것을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누리는 건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만 않을 수 있다면 또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다면 남의 것을 탐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결핍이 없기 때문에 충동이 없는 것이고 사단의 유혹으로 눈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여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에 만족하고 감사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결국 믿음과 연결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내가 좀 재산적으로나 건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만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나의 학교, 나의 직장, 연봉 등이 만족스럽지 않나요? 만약 그것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저절로 우리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비교에 나 자신을 던져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다른 사람의 5달란트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1달란트가 더 훨씬 귀한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21절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고 하죠.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다시 1달란트 받은 종이 문제는 정말 다른 달란트 받은 종들과 비교하는 데서 시작됐다고 했죠. 그런데 거기서 주인은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은 거였어요. 근데 만일 주인이 타국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종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있었다면 1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렇게 땅에
묻어 놓았을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러지 못하였을 것이란 말이에요. 종에게 없었던 것은 코람데오,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충성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눈앞에 주인이 없으면 있을 때만 잘하고 없을 때 잘 못하는 건 충성됨이 없는 거예요. 역시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코람데오란 우리가 가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감시자로 CCTV처럼 감시자로 계시기 때문에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슬슬 피하고 하기 싫은 건 억지로 하고, 그게 코람데오가 아니에요. 방금 얘기한 그 코람데오는 아주 초등학생 수준의 그 주인이 떠나면 안 하고 주인이 있으면 하고 초등학생 수준의 코람데오를 얘기했다면, 코람데오는 단순히 그런 하나님을 감시자로 여겨서 하나님 눈앞이니까 잘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세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더 잘 아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맡겨주신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인식만 확실하다면 결핍이 있을 수 없어요. 인간에게 결핍이 생긴 근원적인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 그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는 그 풍요로움이 인간의 죄로 인하여 가로막혀졌기 때문에 결핍이 시작된 것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면 결핍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작게 생각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에 가장 귀한 것이에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더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귀한 것이 아니라고요. 내 자녀가 성공해서 내 자녀가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내 자녀가 귀한 거라고요. 그러면 그 육신의 자녀의 범위를 넓혀서 교회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니 더한 것이죠. 교회 성도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잖아요. 성도 여러분, 한 몸이라고요. 성도는 손은 발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발은 손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긴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귀한 것이에요. 비교하여 더 좋은 것이라서 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귀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우리는 그냥 생각하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야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신 것이에요.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의 실상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이고, 즉 실존이라는 거예요. 실존.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라고 생각하고 사세요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 예가 뭔지 아세요? 그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수 없어요. 설교 말씀을 듣고자 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 한 자락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구약식으로 얘기하면 성전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받는 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 임재 안에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며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지도 못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무언가를 비교한다?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면 결핍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으면 자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요. 거룩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음녀인 사단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지 하는 어떤 정신력이 아니라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하시나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시나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요? 부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늘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족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한 달란트도 감사하며 정말 충성되이 일하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